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온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이 일이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왕이 된 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어디를 가든 어느 전쟁이든 이기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완벽한 왕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벽한 사람같이 보이던 다윗도 결국 죄인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던 중 저기 밧세바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데리고 오고 밧세바를 범하고 더 나아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으며 마치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행한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시어 다윗의 죄를 꾸짖으시며 그의 죄의 대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 집중해서 볼 부분은 그 꾸짖음을 받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후에 행동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면 크게 세 가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남 탓을 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남탓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바로 사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부자가 자신의 차를 주차장에 맡기고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 관리인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빗자루를 가지고 놀다가 차를 긁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의 전화였다고 합니다. 차주는 자신의 차가 망가져서 화가 났지만 어린 학생이라는 말에 그냥 따끔하게 혼만 내고 보내세요 라고 관리인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관리인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 초등학생 어머니가 와서 왜 우리 애를 혼내느냐라고 노발대발하고 있는데 잠깐 와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전화였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받고 차주는 주차장으로 갔는데 그 학생의 어머니가 차주에게 소리를 지르며 왜 우리 애를 혼내느냐? 차가 망가졌으면 내가 수리비를 물어주면 될 것인데 왜 우리 애를 혼내느냐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차주는 알겠다고 하고 그 부모에게 수리비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차는 2억이 넘는 아주 비싼 차였고 그 수리비만 몇 천만 원에 달하는 아주 비싼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한 행동에 자신의 행동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었는데 이 학생의 어머니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았기에 더 큰 결과를 마주하게 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주 큰 잘못이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였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의 죄를 인지하게 하셨는데 그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다윗의 행동은 어떠한 행동이었을까요? 다윗의 행동은 우리가 잘 알듯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사과, 즉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말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아마 나단을 선지자를 마주했을 것인데 그 공간에는 아마 여러 사람들이 다윗과 나단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직책, 자신의 지위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고 핑계대는 게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은 다윗은 그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바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죄의 결과들은 다윗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는 사무엘하 12장, 바로 오늘 본문에 나단 선지자를 만난 후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는 다윗이 얼마나 자신이 큰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알려주신 그 순간, 자신의 죄를 인지한 그 순간 즉각적이며 진심 어린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죄인입니다. 다윗처럼 불륜을 저지르거나 누구를 죽이지는 않았어도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윗과 동일한 죄인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할 정도의 죄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죄인인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알려주셔야만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알던 모르던 크고 작은 죄들을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미움과 거짓 등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러한 죄들을 계속해서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핑계를 대야 될까요? 남 탓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혀 죄인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죄인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하나님의 적이 된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그 사과를 받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 그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잘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게 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남 탓이 아니라,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더 체험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렇게 좋은 회개에, 이렇게 좋은 은혜, 우리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깨끗하게 해주실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여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